있고 또 악기를 통해서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꽃들을 보면서 저 아름다운 꽃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구나. 좀 있으면 더 활짝 피어서 예쁜 모습으로 더 놀라운 찬양을 드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생애가 늘 주님을 찬양하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짜증 내지 말고 할렐루야.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불쾌지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날 이같이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 찬양의 생활은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여성 중창단에서 불렀던 거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박자가 조금 틀려도 같이 한번 부릅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남지 않나의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의 보라.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의 한 번 더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의 보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의 보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왔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의 모임은 사뭇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자들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분위기가 심각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죽고 나서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항변하여. 항의다. 이 표현을 어떻게 쓸까요? 항의했다. 오히려 주님을 꾸중하는 듯한. 지금 왜 그런 말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왔고, 어떻게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왔는데, 주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실망했고 얼마나 허탈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죽는다는 이 엄청난 소리에 실망감으로 뒤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 소리는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죽는다는 소리가 막 더 크게 들리고,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되냐고. 정말 주님 믿었다고 한다면 뒤에 살아난다는 말을, 죽어도 살아난다, 이 말을 더 크게 들려야 되는데, 죽는다는 소리가 막 더 크게 들려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모님이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한 2년 넘었겠네요. 식물인간으로 창원에 지금 계시는데, 살아날까. 그래서 한동안 목사님이 그 사진을 몇 찍어 보내면서 오늘은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오늘은 발바닥을 건드렸더니 반응을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가 몰라요. 쓰러져가지고 이제 오늘은 눈을 살며시 뜹니다. 그거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막 아파요. 살아나기를 바라는. 오늘 아침 문자 오기를, 우리 아내가 혈압이 너무 높아서 전에는 약으로 조절이 됐는데 조절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죽는다는 그 죽음이란 현실 속에서 뒤에 건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죽는다 말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자기들 혹시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당시 얼마나 위협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큰 위협을 당했나요? 걸피나무 예수님 죽인다고 소리쳤던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막상 예수님이 죽으면은 자기들에게도 큰 위협이 오겠다.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예수님 죽으면 큰일 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뒤에 말씀을 쭉 하시면서 너희들도 장차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예수님 죽는 것도 기가 막힌데 죽으면 자기들도 십자가에 진다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이런 죽음의 경험을 죽음으로 가야 되나? 그런데 또 이어가시면서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행한 자들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줄 것이다. 쭉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는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은혜를 받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죽음의 고통, 사망의 그 역사가 있지만은 나는 살아난다. 오늘 지금까지 함께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죽지만 다시 산다는 소망의 말씀으로 결론이 맺어지며 너희들이 주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내가 다 갚아주리라고 주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죽어야 됩니까? 주님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보면은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약속했고 성경이 그렇게 또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자신마저도 내가 만일 이런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다시 말하면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성경이 거짓말이 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저 말씀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게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미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제자들 베드로 내가 그래 항변하고 내게 다붙이지만 만약에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가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리라고 이루어지라고 약속했던 말씀이 성취가 안 된다면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만류하는 것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죽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뻔히 알지만은 주님이 그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강하게 책망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요. 제자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야 되겠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자 뒤에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죽어야 십자가를 져야 죽음을 경험해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걸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멘. 주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은 내가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천사를 보내서 얼마든지 모두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내가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은 슬프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처럼 슬프지만은 주님이 죽으셔야 되겠기에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겠기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주님은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도 이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살아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실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기 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당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비록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은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모든 삶에서 살아났다. 죄에서 해방되었고 죽음과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내 삶의 모든 고난 현장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늘 기죽지 말고 뭐라고요? 당당하라. 당당하라.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살아나신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의 짤막한 간증을 5분짜리 그 중에 3분 동안 잠깐 간증을 들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개척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또 다른 데 옮기면서 한 2번째 옮기니까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 일을 그만둬야 되나? 그러면서 하여튼 그 목회자들 앞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성도들 앞에서 그런 말을 못하지만 저는 이제 간증을 들었으니까 한번 말을 하려고 그래요. 하루 12번도 더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데 그분은요, 한 가지 뭐가 있었느냐. 그래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제 3번째로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를 옮겨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이제 또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3번째는 그 목사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성도를 1분, 2분 보내주셔요. 제가 보니까 3층짜리 건물을 샀어요. 사가지고 2층에 본당하고 물론 크진 않지만은 3층에 이제 교육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층에는 이제 뭐 다른 영업장소 하나 주고 또 뭐 하나 하고. 그래서 하는 소리가 작년에 다들 어려웠잖아요. 그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경제가 힘들고 작년에 빚을 2억을 갚았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많은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 뭐 해봤자 뭐 저쪽 중간 우리 박사님 목사님 계신 곳에서 요쪽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돼 교회가. 근데 성도들이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반짝. 할렐루야. 왜? 그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나는 위만 바라보았다. 저도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는 시작할 때 사모님하고 우리 큰애 4살짜리 둘이 앉혀놓고 시작했잖아요. 그 예배 실컷 전도사 때 이제 전도사 때 막 이제 막 설교하다가 지금보다 더 크게 합니다. 그때는 찬송도 크게 하고 하다가 이삭이가 우리 큰애가 엄마 화장실 그러면요 지하실에서 이제 올라가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올라가면은 성도가 있어 없어요. 성도가 많지. 눈에 보여. 더 크게 해버려가 더 크게 해버려. 그렇게 해서 몇 개월 지나니까 장년부가 한 10명, 주일학교가 한 20명. 그러니까 막 재밌더라고요. 근데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새벽에, 오후 2시에, 저녁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전도사 때. 지금은 그때보다 열정이 좀 식은 것 같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그러지 말고 오늘은 해봅시다. 나를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 가정을 살리셨고 우리 가족을 살리셨고 우리 삶을 살리셨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 민족을 살리셨고 우리나라를 살리셨다. 그 죽음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그리고 부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당하십시오. 뭐 코로나가 떴고 IMF가 떴고 뭐 경제가 힘들고 우리 입 밖에 그런 소리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의 선포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권한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에 목숨이라는 것은 육신의 호흡이 아니고 영혼을 말합니다.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세상 것 때문에, 세상 일들 때문에, 세상 재물 때문에, 세상 권세 때문에, 세상의 분쟁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린다면은, 영생의 삶을 잃어버린다면은 그만한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 사탄은 계속 공격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 보고 너는 과연하 시몬아 내가 보기에 또다 내가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내 일을 이해하니 알겠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불과 얼마 지나가지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일이 뭡니까?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는 날 사랑을 알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간다. 하나님만을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은 영생의 삶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인생에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다 기다리고 계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삶, 세상 것들 때문에, 세상에 많은 분주함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지만 결정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요,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세상 것을 위하여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시 말하면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의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 나는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얻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로 인하여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내가 살아있는 삶이 예수님 목숨값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사는 거지 뭐. 내가 열심히 사니까 내가 이 땅을 열심히 개치고 사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고난, 죽음 때문에 살아있음을 깨닫는 것이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온갖 부경화가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증도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갔을 때 딱 그 강당에 딱 들어가니까 그 허사가를 딱 틀어놨잖아요. 저 허사가가 지금 가사를 잘 모르겠는데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 그 그림이 뭡니까? 비단 옷 입고 나오고 권세자가 나오고 세상 부경화 다 나옵니다. 다 필요 없다. 결론은 뭡니까? 주님만이 내 인생의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지키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오늘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답이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서가 있잖아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사랑하시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지켜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 속에는 모든 것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사모님하고 만나서 뭐랄까 연애를 했다 그럴까요? 이제 사귐을 갖잖아요. 그죠? 흔히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친구를 사귄다. 아니면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뭐가 오는 겁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는, 인생이 통째로 오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떤 여인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여인이 모든 인생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모든 가치와 귀한 것들이 다 내 것처럼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두려움도 극복하게 되어지고 이 땅의 집착도 벗어나게 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결혼했어요? 주님과 결혼한 자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내 신랑이죠. 그죠? 나는 주님의 신부죠. 그죠?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하게 자기 몸을 잘 가꿔야 돼요. 그래서 휴거의 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신부로서 들림받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사랑하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주님만 사랑할래. 그리고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상급의 축복을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난 죽는다 살아난다 베드로가 항변했지만은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데 부활의 역사했듯이 너희들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너희들이 모든 행위를 내가 다 갚아주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 받은 고난과 주를 위해 받은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이제는 나는 누구 것입니까? 주님 것이라는 거. 어느 날 아내하고 남편이 부부가 됐어요. 여자 남자 부부가 됐어요. 근데 아내가 나는 내 거니까 건들지 마. 나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별로 안 좋겠죠. 그죠? 남편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결혼하긴 했지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은 별로 가정이 힘들어요. 오늘 주님하고 결혼한 우리들이 주님은 날 천국만 보내고 이 땅 사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죽는 그날 날 천국 보내주셔서 그럼 주님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죠?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내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난 내대로 살 테니까 가만히 놔두라 그러면 그래?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버릴 만한 영생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목숨 버릴 만큼 천국의 가치가 있느냐? 내가 목숨 버릴 만큼 영생의 가치가 있느냐?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내가 주님과 결혼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잘 모르면은, 아직까지 이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면은, 흔히 하는 말로 전에 누가 그런 말 잘 썼어요. 니는 네 팔 흔들고, 누가 그런 말 잘 썼는데 나는 내 팔 흔들고 제각각. 마치 이제 자기 팔 흔드니까. 근데 이제 길을 갈 때는 누가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니는 네 팔 흔들고 난 내 팔 흔들고 하도 들어서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다 그래요. 무슨 교회요? 양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근데 양산은 좀 좁아요. 그죠? 세계 영광교회 할까? 교회 이름이 영광교회 너무 좋은 거예요. 영광교회.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립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상급의 축복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나름대로 직분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늘 감사가 넘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사람이 정리하고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믿음의 모습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천국을 보는 겁니다. 영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온갖 계략에서 넘어가지 않고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계략을 꾸미고 아무리 좋은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교회에 나온 것을 방해합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온갖 계략과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말합니다. 너무 교회 깊이 빠지지 마. 적당하게 예배를 드려 적당하게 드리고 봉사도 적당하게 하고 적당하게 합니다. 핑계대면서 빠지면서 편하게 눈치껏 신앙생활하고 마귀가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역대하 15장 7절에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마귀의 계략 속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속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게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헌신과 수고에 상급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져 있다. 그 기쁨으로 하시고 감사로 하시고 은혜로 하실 때 주님께 다 갚아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님의 고난으로 살아났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었고 상급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떠하든지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진진하셔서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 보내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살아났다.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었다. 내가 하는 모든 믿음의 삶은 상급이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